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유다왕 아마시아의 이야기와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주제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은 아버지 요아스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만해졌었다는 사실이죠. 요아스도 처음에 어릴 때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시아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도 처음에는 여기 있는 대로 3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래서 처음에 잘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해진 것이죠. 여기 중간에 보면 아마시아가 주변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장악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도 제거할 때 신하들만 죽이고 그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그것은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이죠. 그래서 나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과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7절에 보면 승리했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에돔에서 전쟁에서 이길 때 여기 말고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고 에돔 신에게 물어봤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죠. 그러니까 에돔 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또 전쟁의 승리는 다 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교만한 우쭐함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 아마시아는 우쭐해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한판 붙겠다고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인데, 요아스한테 한판 붙자. 8절에 이게 서로 대면하자는 것은 한번 싸우자 이런 뜻입니다. 전쟁하자 이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충고하죠. 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하니까 그만둬라. 좋은 말 할 때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이미 에돔도 멸하고 우쭐해진 이 아마시아가 무슨 소리냐, 한판 하자 계속 이러다가 오히려 그 요아스 왕이 그 심중을 꿰뚫어 보건대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지적할 정도로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 11절에 아마시아가 듣지 않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 좋은 충고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이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포로로 잡힙니다. 아마시아 왕이 잡히고 유다는 그냥 성전까지 다 털리고 거기 막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막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당시 남유다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수도가 함락된 것이니까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마시아가 처음에 잘 했다가 교만해지면 이렇게 패망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 선증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시아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똑같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결국 이런 비참한 말년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시아는 자기를 그렇게 이긴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뒤에도 15년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자기 아버지가 요아스와 똑같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또 마지막 비참한 최후까지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것이죠.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는 왕이죠.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2세도 그렇게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아이러니하게 여로보암 2세 때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치 솔로몬 다윗 때의 영토를 다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남쪽에 남유다까지 빼앗고 아람도 치고 뭐 이래가지고 영토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마치 그 장수왕 때 가장 영토가 넓었던 것처럼 이 남북 합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죠.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가장 영토를 넓힐 수 있었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죄악이 아주 극에 치달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가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너무나 불의가 횡행하고 해서 정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선지자 아모스가 외칠 정도로 아주 무법천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부강하게 됐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뭐 아주 잘 됐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외형적으로 볼 때 아주 힘들고 고난에 처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꼭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죠. 이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하는 것은 이유를 열왕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25절에 그렇게 아주 영토가 넓어졌는데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당시 그 북쪽에 이 아람에 의해 심한 하사헬, 베나닷 계속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장 말씀에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어버리고 왕 아마시아가 경거망동 또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그러다가 아주 비참한 이런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구강하고 잘 된 것이 여로보암 2세의 어떤 선행과 그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렇게 외형적인 어떤 부강함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가 평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